안녕하세요. 백남철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 5번째 이야기, 감동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린 3가지 길을 걸어갑니다. 첫 번째는 오르막입니다. 두 번째는 눈물의 길입니다. 세 번째는 감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은혜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주어주는 것이라. 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감동인 것입니다. 내가 감동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내가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 그게 은혜입니다. 감동은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감동됐다.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 감동입니다. 그래서 감동과 은혜는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 감동을 주겠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생사관이 바뀐 사람이다. 바뀐 사람들. 사관이 바뀌면 생관이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 사관, 즉 죽음에 관한 생각이 바뀌면 생관, 삶에 관한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삶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도 바뀌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모든 사람은 결국 생사관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삶에 대한 생각도 바뀌질 않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삶의 에너지가 비로소 생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장벽에 갇혀서 보지 못했던 그 죽음 너머의 세상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진짜 감동을 받게 되고 그때 비로소 진짜 감동을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그 믿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아직 여러분은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뭐냐? 예수님 언제 오실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이루어질까? 그런 갈망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이 1장 7절의 말씀은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항상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어느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시간이 나면 물어봤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8절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읽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건 조건입니다. 조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늘의 감동을 받게 되면,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일한 감정을 갖게 된다면, 읽어보세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그 종말의 때에 관심이 있는데, 주님의 관심은 종말의 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마라. 갈망은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관심은 두지 마라. 이걸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관심사는 뭔 줄 알아? 너희가 언제 나의 증인이 될 것인가? 그게 나의 관심사야.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의 관심사도 바뀌게 될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관심사는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언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언제 주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한 동감이 있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은 주제가 무거울 수도 있고,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불과 같은 그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거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불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한마디로 말하면 힘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힘이 생기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힘이 누구에게 생길까요? 생사관이 바뀐 사람입니다. 감동을 받으면 생사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 시작은 먼저 죽음에 대한 가치와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삶에 대한 생각과 가치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될 것이 생기게 되고,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될 것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장막에 갇혀서 보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죽음의 대상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그걸 피해서 도망가야만 했었는데, 감동을 받고 나니까 그 십자가는 죽는 자리가 아니라 부활로 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통로였다는 것,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그런 강력한 소망과 갈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기서부터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동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까? 생사관이 바뀐다. 사관이 먼저 바뀝니까? 생관이 먼저 바뀝니까? 사관이 먼저 바뀌는 겁니다. 사관이 바뀌면
생관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감동자의 삶을 거침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를 아십니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죽음 문턱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자,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인데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예,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겁니까? 성령이 충만해졌으니까 자신의 영혼의 마음의 빈 곳간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찬 겁니다. 이때 감동을 경험하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서 흘리는 눈물하고 다른 겁니다. 신의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신의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죽음을 초월해서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말을 하는 순간 돌을 맞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아라. 예수를 전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본다. 죽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돌을 맞아서 죽습니다. 감동을 받으니까 사관이 바뀝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생사관이 바뀐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죽음은 잠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돈을 주고 성령의 감동을 살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 읽어봅시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본 겁니다. 처져 있던 사람이, 방황하던 사람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고 돈을 줍니다.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나도 안수하면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권능을 나한테도 좀 주십시오.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성령님의 역사를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는 본받을 게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얘는 알았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우리 중에는 그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네 돈과 함께 멸망해라 라고 말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갈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드릴 테니 저에게 하늘의 감동을 주옵소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이 보기에 좋았고 그의 달라진 모습, 그의 달라진 삶이 부러웠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사도행전 5장 40절과 42절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가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공회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잘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스스로 망할 터니 간섭하지 말라. 그럼 그냥 놓아주면 되는데 때렸어요. 몇 대를 때렸냐? 39대를 때렸습니다. 채찍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너덜너덜해집니다. 채찍으로 39대를 맞으면 너덜너덜해집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누워 있어야 되고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 가는 상황인 겁니다.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 하고서 내려보냈습니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39대의 채찍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면서 그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기뻤다는 겁니다. 매질 당하는 것도 기뻤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다.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생명을 버려서라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입니다.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매질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죽음의 문턱에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생세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신약의 시대에 평신도로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됐던 스데반의 사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울림을 가져다 줍니까? 지금 사도들의 매진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모습, 몸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집에 있을 때든지 교회에 있을 때든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생사관이 바뀐 그들의 모습,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줍니까? 사도행전 4장에 이르러서는 이 모습이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4장 32절 말씀 힘차게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타납니다. 믿는 무리. 믿는 무리가 누굴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 생사관이 바뀐 사람. 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같은 믿는 무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고 작은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큰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생사관이 바뀐 사람을 우리는 믿는 무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요. 뜻이 하나가 됩니다. 동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생명을 버릴 거야. 나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던질 거야. 내 생명을 사용할 거야. 나도.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무리. 오늘 여러분은 믿는 무리가 되었습니까? 이 가운데는 믿는 무리가 된 사람도 있고 믿는 무리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32절의 말씀은 믿는 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사관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기 재물이 있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사관이 바뀌게 되니까 가치관이 변했고 세계관이 변하게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갖다 놓고 말합니다. 이것이 내 거인 건 맞는데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하나님의 선물,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다. 함께 나누어 쓰고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해라.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 안에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항상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못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는 것을 감사야,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서로 위로하죠. 그래, 이제까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네. 괜찮아. 지금부턴 주님이 함께 할 거고 나도 너의 지지자가 돼줄 거야. 이게 변화의 역사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음성으로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진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들려지는 복음. 두 번째,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복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됐다는 건 너와 나는 형제고 너와 나는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네 아픔이 내 아픔이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말이 서로를 감사하게 만드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시몬이 봤던 건 바로 그런 걸 본 겁니다. 치유되고 회복하는 것. 무엇과? 인생이, 개인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본 겁니다. 자, 33절 말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어떤 은혜를 받아요? 큰 은혜. 오늘 여러분도 그냥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큰 은혜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동을 받는데 바닥에 붙은 감동이 아니라 그 바닥을 차고 올라와서 넘치는 감동을 받으셔야 합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돌덩어리, 근심이라고 하는 돌덩어리, 염려라고 하는 돌덩어리가 차 있으면 조금만 부어줘도 막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돌멩이 빼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온전히 비우시고 거기에 하늘의 것을 채워두시기를 바랍니다. 큰 권능으로 생사관이 바뀐 사람들이니까, 죽음의 장막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증거하니까 그 무리가, 믿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죠. 찬송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세 그대로 이제 말씀도 듣는 겁니다. 가끔 눈 뜹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왜 나쁘겠어요? 여기 나와 앉아있으면 복이지. 근데 어느 날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막 손을 들고 찬양해요.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른도 그렇게 돼요. 물론 모양은 애들이 훨씬 이쁘죠. 그리고 아멘하기 시작합니다. 목청이 터지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야죠. 큰 은혜를 받으면 그 순간에 즉시로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거죠. 사관이 바뀌었는데, 생관이 바뀌었는데 달라지지 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4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생사관이 변하면, 생사관이 변하면 그들이 모이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왜? 지켜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그들의 인생은 놀랍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물이 어떻게 됐다는 것, 이거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지고 바뀝니다. 이걸 옆에 사람이 본 겁니다. 봤더니 이상한데? 처음엔 이상한 거죠. 이상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야,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어. 은혜가 나를 바꾸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바꾸셨어. 그렇게 즐거워, 그렇게 기뻐, 무서운 게 없고 두려운 게 없어.
은혜가 나를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한번 와서 봐. 와서 봤더니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뭐가 나요? 소문이 납니다. 야, 거기 가봤더니 너무 좋아. 그 사람의 사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 나가 없어. 너무 기쁘게 살아.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건 내가 아는데 그런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어.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이게 들려지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삶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삶이 되고 보니 이 소문이 나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전하는 복음, 동시에 보여주는 복음, 그것이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생사관이 바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전하는 복음과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하나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동시에 또 읽어봅시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래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살고 싶어. 그게 옳은 것 같아. 그게 좋은 것 같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이게 부흥이죠. 감동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전하는 복음으로? 아니요. 보여주는 복음으로? 아니요. 그 두 개가 하나가 된 겁니다. 내가 믿는 그 복음이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감동적인 삶을 나누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자 그랬더니 일단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교회를 옮겼습니다. 어머니가 결정권이 있으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기도반 만들었습니다. 저 5학년 때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한 8명 모였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저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기도를 1시간을 하는 거예요. 저는 1, 2분 기도했는데 더 이상 할 기도가 없는데 낙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쁜 선생님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평일날 선생님 보고 나간 거죠. 이쁜 선생님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대영아 기도 모임 있는데 너 한번 나와볼래? 기도 모임이 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갔더니 기도하는데 키 크고 이쁘게 생긴 누나 하나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누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야, 계속 기도를 하는데 난 구경했습니다. 첫날 이야, 이렇게 기도할 게 많나. 그래서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치면 다시 눈을 감고 이쪽을 보고, 1시간이 지루하진 않았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계속 구경한 거죠. 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좋은 교회 만난 거죠. 진짜 교회를 만난 거예요. 끝나고 선생님이 저한테, 대영아 주기도문을 외라. 한 번만 외나요? 계속해라. 1시간 내내. 그 뒤로 그냥 1시간 내내 주기도문만 외웠습니다. 은혜가 돼요. 근데 감동이 되고 그때부터 입술이 터져 나가는 거죠. 다 똑같진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감동을 받습니다. 이야, 저렇게 예쁘게 생긴 누나가 기도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네. 너무 신기한 거죠. 그것만 봐도 신기해요. 이야. 근데 만약에 그 이쁜 누나도 같이 나랑 눈이 마주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잘생긴 형이 나랑 눈이 마주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 빼고는 다 기도하는데, 생각해보세요. 5학년, 6학년 초등학생들 기도 모임이니까 그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상상이 가시죠. 감동된 겁니다. 감동.
제가 감동된 거예요. 뭐 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으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열심이 도우시더라 이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단번에 바뀌는 겁니다. 은혜 받으니까. 저는 왜 단번에 안 바뀔까요? 넌 은혜를 받긴 받는데 양이 부족하다. 뭐가요? 기왕에 은혜 받는 거 좀 많은 양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쩐지 밥도 많이 먹더라고. 많은 양. 아직 그 양이 안 차서 은혜 받았는데도 덜 변하는 건 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니까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누가 만든 찬양이 아니라 내가 만든 찬양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삶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너무 점잖네요. 저도 점잖은 사람이지만 기도할 때만큼, 저도 점잖은 사람이지만 찬양할 때만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길 바랍니다. 자,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갑니다. 즉 감동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말입니다, 생사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감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스데반처럼 성령님의 감동을 입어서 사망과 죽음의 장막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를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되면 감동을 받고 구경꾼이 되어도 괜찮은 겁니다. 여기에 갈망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직 생사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만약 여러분이 은혜는 받았지만 생사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생사관이 바뀌게 해주세요. 행복은요, 무언가를 얻을 때 생기게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지킬 것이 생겼을 때 행복한 겁니다. 목숨과 생명을 바쳐서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진짜 참으로 행복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바뀝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생사관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는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에게 고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어깨에 매여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와 힘을 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행복감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나 하나를 구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나도 구원하지만 나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 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가는 겁니다. 누가 함께 가냐? 생사관이 바뀐 믿음의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삶에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삶에 간증이 되고 우리의 삶에 노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감동의 길을 걸어가는 이 교회와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